이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앞에 뭐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찾아가야 하는 날이 세 절기가 있죠. 첫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이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그 근처, 물론 이제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 힘들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3번.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러니까 성전이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이것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가 있느냐면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혼산, 그래서 이게 언덕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제 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오면서 막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오면서 막 부르는 노래예요. 노래인데 그 노래 속에 구구절절 가슴 속에 한 맺힌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 마음속에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다 농축이 되어져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려움, 문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집에 오실 때 기쁜 마음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눈물도 있었고 고생도 있었고, 이게요, 사람 사는 그 관계 형성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상대에게 잘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고요.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저쪽에서 오해해가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차례도 오르고,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돈을 벌어서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뭐 저포론 추원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봐요. 위로 와서 어떻게 삽니까? 그건 그냥 노래 가사일 뿐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는 결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막 부딪히면서 막 살았어요. 그 속에서 막 그냥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아프기도 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전이면서도 아버지 집이에요. 누구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오면서, 아버지 집에 딱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죠. 고노모 새끼가 있었는데 말이죠. 고노모 새끼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성경에 새끼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 명절이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왔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참교해요. 어머니하고 그리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계속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나 가만 이렇게 가서 지켜보면은 세상에 사유 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뭐라고 그래, 막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거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머니 왜 세상에 그 김서방 있지? 김서방 그래 왜 잘해주던
아이고 말도 마 잘해주고 뭘 잘해줘. 그 인간이 말이야 코를 골아도 말이야 얼마나 세게 고는지 말이야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말이죠 거기 부모님이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막 맞장구 쳐줍니다. 그래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다. 내 시대에는 더 힘들었어. 얼마나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말이죠 괜히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그놈의 인상이 조금 약간 험악하더라. 어쩐지 네 마음 아프게 할 줄 알았다. 그래서 같이 맞장구를 쳐줘요. 여러분 그게 부모입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막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치면 그게 속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을 자식은 어디서 찾는가? 부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다 있는 이야기, 평소에 말하지 못하던 것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같이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는 순간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김서방은 귀가 아픕니다. 계속 자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 다음 날 되면은 참 묘합니다. 광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섣빠지게 지은 고추, 그 다음에 콩, 그 다음에 쌀 바리바리 싸서 머리에다가 이고 등에다 짊어지고 무겁지? 안 무거워. 엄마 더 줘. 엄마 더 줘. 그래서 시건 사가지고 말이죠. 이고 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시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시집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싸주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야 시집살이가 편하지.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가라.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아버지 집을 주셔서 여기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터놓는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인간관계 맺으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래 어렵지. 그래 어려울 거야. 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들으시면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야 좀 참아 좀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마음이 있는 이야기 그대로 털어놓으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면 왜 좋으냐면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내 어떤 사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교회가 최고 좋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마지막 성전 떠날 때에는 위로받고 가라. 말씀에 에너지 받고 가야지. 성령 의지하고 가야지. 다시 힘을 내서 그래야 우리가 시집살이 가서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확신도 주시고 말씀에 감동도 주시고 어느 때는 찬양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그런 심정을 그대로 다 토해 놓은 것이 시편 134편까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20편에 보시면은 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분의 심정이 그대로 여기 120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지금 환난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고생스럽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눈물 났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느냐면 2절에 보시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된 입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없는 말을 막 튀어내고. 우리말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 속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참 묘합니다.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펄펄 납니다. 그러면 그 연기 나는 거 보고 막 불 뗐다는 거예요. 나는 안 뗐는데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팍 와서 막 뗐다고 당신 불 뗐다고 10명 20명이 와서 막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불을 뗐나?
그러니까 이게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한 방 쥐어 패면, 한 방 쥐어 패면 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오히려 뒤돌아서면 해결이 쉬워요. 근데 이게 말이죠, 입술로 팍 그냥. 적어도 우리들은 무슨 말을, 남의 말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참말인가? 이게 근거 있는 말인가? 그냥 떠돌아다니는 루머성의 말을 가지고 그것이 만약 진짜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요. 또 하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남의 말에 대해서는 내가 마지막 듣는 사람이 돼야 축복이에요. 그걸 갖다가 또 막 옆 사람한테 전하고 또 방송국이 따로 없어. 왜 이렇게 바빠? 그냥 여기 있는 거 퍼나르고 저기 있는 거 퍼나르고. 그러지 마. 우리가 말이죠, 이 입술만 제대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입술만 하나님이 싹 우리 지려주시고 입술에 새로워지면 우리 가는 장소마다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 그 사람에게 해를 주는지 4절에 보시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이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이게 얼마나 예리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비수를 꽂을 정도로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팍 박히잖아요. 그 빼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노뎀나무를 다른 번역에서는 쌀이나무라고 그랬어요. 쌀이나무. 이게 쌀이나무가 불을 붙으면 한꺼번에 확 타잖아요. 확 하고 불이 붙어서 타는 것처럼 여기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는 행복함을 주셨는데 같이 여러분 버스를 타고 오시고 봉고차를 타고 오시고 처음에 버스에 타고 올라타시면 억지로라도 좀 웃으세요. 새벽에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운행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버스를 탑니다마는 우리 기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딱 만나면 그때부터 한번 씩 한번 웃어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방언이 있잖아요. 뭐예요? 감사합니다. 다 시작. 감사합니다. 저보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억지로라도 천국 방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번에 지금 성전에 오기 전에 어디서 지금 살았는가? 메섹과 게달의 장막에 살았어요. 여기 메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역대상 1장 5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누구냐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메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야벳의 아들인데 주로 이 사람이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야만족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이분이 거기서 살았었고, 또 하나 게델의 장막. 그 게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마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셀이에요. 게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아랍 족속의 그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메섹과 게달 이 사람들 장막 중에 함께 살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분위기가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너무 함께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말을 할 때 나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도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와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아버지께 터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어쩌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말 마음에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야기 들은 다음에 나중에 묘한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면 나만 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 저 가슴 속에 묻어놓았던 그 이야기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털어놓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꺼내놓으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러면서 1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내게 응답. 이게 응답에 대한 확신. 현실을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어요. 1절에 응답 됐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만은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응답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에 그 믿음의 고백을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책에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이크 나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유해서 취지 대신에 교회를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가보니까 교회당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 교회 어디로 갔나 싶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엉뚱한 데 갖다가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흩어져서 찾아요. 도대체 우리 교회 어디 갔냐고 막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뉴욕에 할렘가라고 있습니다. 마약하고 막 그런 거기에 자기 교회당이 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을 발견한 교회들이 딱 가서 보고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딱 가서 보니까 주변 환경이 엉망이야. 사창가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홈리스 퓨플에서 집 없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고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리고 마약하는 친구들이 막 그런 그 속에 교회당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도대체 무슨 놈의 교회가 이런 데 있어야 되느냐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런 친구들 때문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등지고 떠납니다. 두 번째 부류의 교인들은 딱 가서 보고 뭐가 뜻이 있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웃들을 품어요. 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에게 길거리에서 콘돔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 잘못하면 이 아이 임신하고 큰일 나니까 콘돔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약에서 취해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잠을 재워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 교회 이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요. 복지재단으로. 그래서 이제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복지 그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이 참 묘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느냐면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묘하게도 마약을 하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콘돔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창녀들 집에 들어가고 물 들어가는 물 들어가.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 환경에 딱 가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냥 주님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꽉 붙잡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더래요. 그 책 결론이 뭔 줄 알아요?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건물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주변 유명한 아시잖아요. 그런 속에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환경이 우리 교회를 집어삼켜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영성을 더 키울 수가 있었고, 더 똘똘 뭉칠 수가 있었고, 또 이 터가 일본 일제시대에 지어진 절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건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건물 아무리 좋게 지어놨어도 예수가 없으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마다 어느 때는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4편까지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세상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발걸음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전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